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를 사하고 죄에 매여 사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주시는 은혜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소망도 우리에게 때로는 힘이 됩니다. 이 땅의 소망도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망은 변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새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 실망하게 되고, 이 땅에 그새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다한 날 다시 낙심하거나 다시 힘을 잃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면 다릅니다. 하늘의 소망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면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어려움들을 항상 이겨내며 끝까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를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돌에 맞아 죽고 혹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혹은 화형을 당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그런 박해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은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서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부활 소망 때문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는 부활 소망 속에 살았기에 지금 당장은 고난스럽지만, 지금은 잠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할 것을 믿고 그날을 바라면서 그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 세상에서 당하는 소망보다 훨씬 크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소망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들을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의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하기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되지 않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하면서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박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을 겪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될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바라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바라며 사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들,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견뎌낸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천국 소망이 없다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시험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들은 참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 후에 있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그 부활 소망을 바라며 견디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진 않았지만 나이가 좀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몸이 조금씩 힘을 좀 잃고 몸의 약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병원을 찾는 횟수들이 이전보다 많아지고 체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제가 체력이 참 하나님 은혜로 체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룻밤 자고 나면 새벽기도 나올 때 말끔한 정신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신말 하고 나니까 이 하루 이틀에 회복이 안 되고 이 회복되는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한국교회 할 때 아주 새파랗던 분들이 연세가 들어서 병원에 계시고 또 거동하는 것이 불편하고 이런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제 집 사람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참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달하면 참 나이 들고 늙어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일 것 같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일 것 같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이런 것들을 제 아내랑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나이 들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슬픈 일일지요. 다 우리가 경험하지만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마음은 이팔청천입니다. 그러나 몸만 늙을 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마음이 늙지 않고 몸만 늙어서 슬프대요. 마음이 같이 늙어버리면 육체가 늙는 것도 좀 감당할 만한데 마음은 늙지 않고 몸만 늙으니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 바라고 이 세상의 것이 다라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나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것이고 나이 들어가는 것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견딜 수 있고 쇠하여 가는 것들도 좀 힘들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성경 안팎으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는 역사적으로 그 증거들을 되려면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열거한 후에 우리가 이런 부활이 확실하다면, 이런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걸 결론적으로 고린도서 15장 53절에서 58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망이 우리를 쏩니다. 나이 들고 병 들고 하는 것들이 다 사망이 우리를 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여 누릴 생명으로 살아갈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망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우리가 경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수고를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신앙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신앙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것을 위한 신앙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실 것이고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앙, 그 부활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닥치는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 신앙, 부활의 산 소망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이 부활 소망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 모든 어려움, 모든 낙심거리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바라는 신앙,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신앙은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또한 세상을 따라 살지 않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알고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죄와 짝하여 죄의 종으로 죄를 따라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짝하여 살고 죄와 버타여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에서 벗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원한 산 소망 가운데 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더 이상 죄를 쫓아 살거나 죄가 주는 낙을 즐기거나 죄와 죄 버타여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내 삶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부활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기회가 되고 나도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죄가 이끄는 대로 무력하게 끌려다니던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죄의 집에서 벗어나 의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삶을 사는 이전 것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의 종으로 죄의 낙을 즐기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만족으로 삼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죄가 사람을 초라하게 하고 죄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죄가 사람을 저주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와 죄가 주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시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죽음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다시 죄로 돌아가거나 죄에 독하여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죄의 집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과 영생을 누리며 살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세상이 주는 낙을 즐기며 세상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낙이라는 것이, 죄의 낙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낙, 죄가 주는 즐거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것은 사그라지고 더 큰 자극과 더 큰 만족을 구하게 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목마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갈증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기 인생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바닥 인생이 되고 인생이 만신창이가 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꿔봤지만 거기에서 참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서 하신 대화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그 갈증이 해결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물,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이 여인은 그동안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야 채워지지 않았던 그 인생의 갈증이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고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부쩍 뉴스에 연예인들의 어떤 탈선, 또 재벌 2세들, 재벌 3세들의 탈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인기가 없습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명예가 없습니까? 그들이 충분히 누릴 만큼 물질이 없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일반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도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겁니다. 그 인기, 그 명성, 그 부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갈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 그래서 더 죄악의 기쁨을 쫓아가다가 마약을 하고 그 온갖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인생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약물 중독에 빠지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는 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 이런 그 유명한 그 세계적인 가수들이 결국 약물 중독으로 그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예수님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도 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 것에 매달려 보지만 세상 것으로는 온전한 만족, 완전한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 안에서 참 만족과 살지 않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서 주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세상에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만족,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것을 넘나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만족과 참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과 참 만족이 있어서 세상이 주는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죄의 낙을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모든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죽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죄의 저주를 받아서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누릴 앞으로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의 어려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으로 죄와 죄가 주는 낙의 즐거움, 그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이 부활의 참 소망이 있어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어서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뿐 아니라 세상의 죄가 주는 세상의 낙을 따라가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부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전해서 그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참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만족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참 소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영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죄의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소망과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서 세상의 어려움 시험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들에 이끄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되고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